오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로 1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변화는 선택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히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시길 원하고, 특별히 어려운 이 기간들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잘 붙들고 끝까지 잘 감당하여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보는 변했다고 하고 현자는 변하자고 한다라고 하는 책에서 데이비드 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위스 시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스위스가 세계 시장의 90% 정도를 지배했어요. 어느 날 두 명의 스위스 시계 기술자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시계를 발명해냈습니다. 두 기술자들의 신기술은 근데 스위스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해요.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는데 뭐 그러면서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아요. 그들은 결국 여러 가지 도전해봤지 안 되니까 마지막에 그 신기술을 미국의 인스트루먼사와 일본의 세이코사에 팔게 됩니다. 20년이 지났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스위스는 세계 시장의 8%만을 점유하게 된 것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두 가지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해요. 첫째는 뭐냐면 왜 변화해야 되는지 확실히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변화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직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키워드 검색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변화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가?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새 포도주는 숙성이 덜 되었기 때문에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부글부글 끓게 되거든요. 근데 탄력성이 떨어지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놓게 되면 가죽 부대가 결국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다 자란 딸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아빠가 딸 잘 살아 이렇게 축복의 말을 했는데 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를 두고 시집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빙긋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딸, 그럼 엄마도 데리고 가면 안 될까? 그러자 함께 웃었고 시집 가겠다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참 변화하기를 기본적으로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변해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교회 방침에 따라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고 있어요. 예배 인원 출석부 작성하는 것, 마스크 착용하는 것, 손소독 실시하는 것, 14일 이내 중국에서 온 분과 가족들 및 발열, 감기 등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리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월 중순에는 확진자 인원의 증거와 함께 정부로부터 무슨 경보 받았죠? 오렌지 경보를 받게 되었고 입구에서부터 뭐 하기 시작했어요? 열 체크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녹색 비표 보이시죠? 또한 엊그제는 지난 한 주 동안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서 최근 한국에 다녀오신 분과 가족분들까지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조정해서 안내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도 여러분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인터넷 예배로 대신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 상황들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최대한의 피해를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 변화해야 되는지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는 알고 있고 변화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현장감 있게 우리가 뉴스나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대략 2000년 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지 않았던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하기 시작해요.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지금처럼 매스미디어나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의 소문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지게 돼요. 놀라운 건 뭐냐면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치와 종교의 중심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죄에 대해서 경고를 날린 것도 아니었어요. 오렌지 경고를 날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세례 요한의 그 한 사람의 외침의 경보에 발맞춰서 죄에서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걸 알았고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교회력을 따라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사순절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매일 성경도 이런 절기의 흐름에 따라서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를 잘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마가복음으로 훌쩍 뛰어넘어서 마가복음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경보를 준 것처럼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보를 발동시키는 시간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대처해 가고 계시는 것처럼 주의 말씀 또한 잘 들으시고 지혜롭게 변화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서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을 시간입니다. 읽어주시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냐, 누가 그 권위를 주었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도 내가 그러면 질문하는 거에서 니들이 대답을 하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줄게, 그러면서 꺼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였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 질문을 받은 이들의 행동이 마가복음 11장 31절과 3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아멘. 결국은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예수님, 우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도 그러면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힘을 지닌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사람들이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낮추면서 예수님은 최고로 높였어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 빅피처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을 받는 일이에요. 성령을 받는 일.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과 별도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지금처럼 녹음기가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듣지만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나 두 가지가 아니라 어떤 거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또한 어떤 걸 주신다고 그래요? 평안을 주신다고 하세요. 평안. 우리 마음에 생기는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고 싶으세요? 평안하고 싶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평안하고 싶으세요? 평안하고 싶지 않으세요? 평안하고 싶으시죠? 우화로 널리 알려진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심하면서 먹는 빵 한 조각이 근심하면서 먹는 잔치보다 낫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특히나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을 때 그들은 너무 그 근심과 두려움이 커서 모두 흩어져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어요. 예수님도 그들이 그럴 걸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주셨던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지난 주간에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도시는 봉쇄되었어도 사랑을 봉쇄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영상이었어요.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중국 우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노란색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들은 경찰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에요.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肺炎疫情防控指挥部发布第一例确诊，无特殊原因，市民不要离开武汉。冷清的武汉大街，笼罩在灰蒙蒙之中。直到那抹亮丽的黄色出现，他们不是医生，他们不是警察，我们叫不出他们的名字。厚重的防护服阻碍着，使我们看不清他们的脸庞。从来都没有想过，口罩有一天会成为武汉的救命稻草。哪里有口罩，哪里就有希望。此时，待在家中是最安全的保命方式，却偏偏有这一抹黄，执着地出现在病毒蔓延的大街上。他们是平凡的不能再平凡的普通人，没有后方提供保障，没有厂家提供物资，只是因为心中那股坚定的信仰，自发地给路人免费送口罩。所有从他们手中递过爱心口罩的人，也许都听过一句话，叫“上帝爱你”。一时间，所有的人都知道了他们有个共同的名字，叫基督徒。罪人中的罪魁，虽然如此，主呼召我。他们不仅仅是送口罩，更是告诉那些不安的人，神爱他们，
神救他们，所有信神的人都能得着真平安。许多人认为，口罩难求的时期里，如果能免费发放1天，已经是奇迹了。而更大的奇迹是，他们居然每天都能准时的出现，每天都给患难中的人送去口罩。上帝是他们最大的供应者，几乎每天都有全国各地的基督徒为他们提供物资。这是一支特殊的队伍，他们里有青年人，有中年人，最小的才4岁的孩子。他们是一支神圣的队伍，带着使命，常年奔波在人群中，给人们带去盼望。这不是他们第一次出征，而是无数次中的其中一次。教会的弟兄姊妹10年来坚持在街头传福音。当我们这样去遇到了一场灾难临到的时候呢，我们也仍然是保持着这样10年来人人传福音的一个习惯。但我们现在呢，就多了一个危险，所以就多了一个装备。我们就看见黄色的这样一个防护服呢，成为武汉最美丽的颜色，成为武汉这一个灰暗的人心世界里面呢，一个温暖的亮光。他们已经顾不上自己的安危，逆流而上。别人在忙着囤口罩保命，他们却在忙着送口罩救命。现在武汉经历了一场100年不遇的大灾难，大家的心情都非常的郁闷，身体也非常的危险。那么现在基督徒呢，把这些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大家，是给你们带来一份安慰，让你们看见这里还有上帝的爱。一群等死的患者们，好像在黑暗中看到了希望。他们就像耶稣当年接触麻风病人时一样，接触这些一般人不敢接触的绝望的病人。他们告诉他们要相信神，告诉他们在绝望中只有神能拯救他们。许多患病的人，他们弃甲归真，他们开始接受了这一份从神来的信仰，而福音就这样借着一些小小的口罩被传递出去。这支队伍，他们甚至还建立了求助热线，为所有紧缺的人无偿地送上口罩。武汉经历这么大的艰难，我们基督徒带着上帝的爱来安慰你们，将这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你们，表达一份上帝的爱心，上帝而来的爱心。愿上帝祝福你们，愿上帝祝福武汉平安。即使在如此人心惶惶的时刻里，他们福音的脚踪却如往常一样，甚至迈得更坚定了。他们才是风浪中的平安者，将神所赐的真平安见证在这块无处安息的土地上。在风雨中，真平安才显得珍贵；在患难中，神的军队才显得与众不同。武汉在遭遇到人意想不到的灾难的同时，意想不到，神也正在为武汉打开救恩的大门。 여러분,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통해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는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받을 수 없다고 하지 않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 일에 헌신하는 이들이 많은 수는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평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길이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끄는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신이 진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신천지의 문제를 통하여 2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거짓된 진리에 감염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8만 5천 명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20만 명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뭔 줄 아세요? 성경책이에요. 신천지는 교회 다니는 교인을 대상으로 전도합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읽고 이야기 나누는데 전혀 엉뚱한 길로 인도함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이 짜집기 해놓은 부분만 읽고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0년 이때에 이 일을 전 세계에 보란듯이 보여주시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진리의 자리, 성령님이 이끄시는 자리를 회복하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백신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변화의 과정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그들은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을 썼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그런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말씀의 능력과 치유의 은사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백신을 찾고 병원을 찾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보를 구하고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참된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이 답한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나눌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력해 보였던 세례 요한이요, 옥에 갇히고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의 패배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갔지만 그 일을 누가 이어받죠?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선포하세요. 뭐라고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어려움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회개하기가 쉬울까요? 정죄하기가 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의 시간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에 회개하기가 쉬울까? 아니면 정죄하기가 쉬울까? 여러분, 정죄하고 원망하는 것이 훨씬 쉽고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쉬운 것에 멈춰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회개의 자리로 가야 돼요. 이번 코로나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정죄하기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연인 뉴스들을 보세요. 누구의 책임이냐를 두고 계속 싸워댑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중국이 문제다. 신천지의 문제다. 이런 식의 문을 열고 예배드리는 교회의 문제다. 여러분, 이런 식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똑같이 정죄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회개해야 될 시간이에요.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예배와 돈을 하나로 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경고와 사랑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돈으로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도 결국은 돈과 권력을 얻으려고 했던 교주의 악한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단이 아니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들 역시 그 일들로 인해서 세상에 지탄을 받은 지 너무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나온 청년이 신천지를 막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강연하는 영상을 지난주에 봤어요. 그들 중 3분의 1 이상이 청년들이라고 그래요. 똑똑한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왜 빠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천지가 다른 이단보다 무서운 이유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그들은 뛰어난 교리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그래요. 몰몬교나 안상홍 증인회처럼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지도 않아요. 철저하게 위장해요. 먼저 대상을 선택한 후에 맞춤형 전도 전략을 짜는데 이게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대상자가 필요한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해소해줄 신천지 안에 있는 전문가를 데려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러면 전문가인 영어 신천지 교사를 데려다가 만나게 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그러면 피아노 전문 교사를 신천지에 데려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친해지면 7개월 코스의 집회에 참석하게 만듭니다. 매주 월, 화, 목, 금. 와, 그 집회에 참석하게 만들어요. 6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중에 반은요, 그때부터 수료한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수료한 사람들이 같이 똑같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1대1로 케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다른 생각을 품으면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격려하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마음속에 찔림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삼아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악한 사람들의 손에 그들을 빼앗긴 거거든요. 서로의 필요를 돌봐줘야 하는 곳이 교회인데 우리가 살피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 사람들이 와서 그 틈을 타서 빼앗아간 거예요. 그들이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하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바로 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저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허락해 준 교회의 지체들을 더 많이 돌보고 사랑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 스스로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죄하고 있는가? 아니면 돌이켜서 회개하고 있는가? 예수님 당시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하며 돌아왔어요. 그러나 유독 소수만 돌아온 그룹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굉장히 바빴어요. 자신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변화의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그 변화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온전한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했다면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가 떠난 바로 그 자리에 복음을 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빠져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날렸던 수많은 비난과 정죄의 화살들이 누구에게로 오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쏟아져 와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회개의 문을 통과했으면 이제 방으로 들어와서 나와 같이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너희의 영혼을 가득히 채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에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신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각 나라마다 법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숨기는 사람이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하다고 외쳐도 법이 제정되면 따라야 돼요. 아, 저는 법을 몰랐는데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외가 될까요? 예외되지 않습니다. 빨리 알아야셔야 되고 깨달으셔야 돼요. 변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치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하고 들은 바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예요. 아우 저는 몰랐는데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서 늘 볼 수 있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이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통치하는 나라가 있는 것과 같이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의 시민들이에요. 사순절 기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걱정을 벗어버리고 참된 평안과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하시고 더 많은 이들을 품고 사랑하며 회개와 사랑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진리에 감염된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죄의 길에서 벗어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겨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곳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변화되어야 될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택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많고 우리가 돌보고 사랑해야 될 지체들이 많으며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오니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혼들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와 민족과 모든 족속들과 방언들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역사들과 회복의 은혜들이 모든 곳에서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